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워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꽃과 평안 넓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 새벽 기도하기가 제일 편해요. 저녁에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텔레비 보고 그러느라고 못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새벽 기도 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5시, 5시 20분, 5시 반 이게 새벽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안 일어나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한 번은 내 친구 그 목사 그 교회 시골인데 그 교회를 놀러 갔는데 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8시 반 되면 잔대. 저녁에 그러지 않으면 못 일어난대요. 뭐 시골이니까 깜깜하대. 8시만 넘으면. 그러니까 그냥 9시 뉴스를 보는 적이 없대요. 8시 반이면 누워 잔대. 그러면 새벽에 등허리 아파 일어난대. 그러면 그때 새벽 기도 한다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잘 못 잡니다. 근데 하여튼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일찍 주무시면 새벽 기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그래도 늘 마음속에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저녁에 조금씩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면 그래도 새벽이 좀 편안합니다. 만약에 저녁에 늦게 자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힘들어요. 네,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새벽에 잘 나오셔서 기도 잘하고 싶어도 예배 드리시려면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된다는 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요, 내가 잘 조심을 해야 돼요. 과로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옛날 말에 과식하는 사람 밥통을 하나님이 못 지키신다고. 밥 많이 먹고 배 아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로하는 사람 몸통을 하나님이 못 지키시는 거예요. 그거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람 몸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 이 세상에는요, 오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북한에 공산당 막 만들고 사람들 엄청났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아주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죽고 다치고 이산가족이 나오고, 이 공산주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100년, 200년을 넘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얼마 안 갔어요.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옛날 그래도 제일 길게 버텼던 게 로마. 로마는 참 오래 갔죠.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건강이 오래 가지 않죠. 참 건강했는데 한 번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가시는 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평생 약 한 번 안 먹었다가 평생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자랑하더니 병원에 한 번 들어가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게 자랑할 게 없어요. 보면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갈까요? 유럽이나 미국에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다 바뀝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나라 회사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게 얼마나 갈까요? 현대가 얼마나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 쪽은 괜찮다는데 현대 옛날 오리지널 현대 건설 그게 시덥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더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요 오래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많이 문 닫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큰 교회들이 관광지예요. 관광지. 옛날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었다. 가보면 아주 새까만해. 그때는 그런 색깔이 아니었겠지만 몇백 년이 지나니까 그 돌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시꺼먼해가지고 그게 지금도 그런 건물 못 만들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입장료 받아 관광지.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없겠어요? 한국에도 이제 곧 생겨납니다. 이름되면 얼마나 큰 교회들이 입장료 받고 관광객 수입 올려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게 있을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뭔 일을 하느냐면 오늘의 시대를 분간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분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나 바로 가지 못하나를 구분을 해가지고 바로 가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늘 비꼬고 비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입에 늘 칭찬이 있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못해요. 남들이 나보다 잘나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남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아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이 선지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늘 두고 욕하신 거 아닙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예언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배워야 되죠.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없으면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왜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냐 보면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 교회 오래 다녔다가 믿음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성경 읽어야 되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배 때마다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예배 때도 잘 안 와.
교회 온 횟수만 오래된 사람들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거를 안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왕이라 할지라도 들이받을 줄 알았던 게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 큰 선지자들 있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사람들 가만히 성경 읽어보세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눈이 있었는데 그 분간의 기준이 뭐가 돈이 되냐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았어요. 요즘에 텔레비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 사람들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대면하는 시간보다는 친구 만나는 시간이 많고 직장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참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 뜻일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기도해 봐야 되고 또 기다려 봐야 되고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격려도 하고 정죄도 하고 때로는 길을 안내해 주고 이러는 사람이 선지자. 근데 이 선지라는 말은 먼저 안다는 말이거든요. 예언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던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그래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던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왜 알려줄까요? 준비하라고. 왜 알려줘요? 조심하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렇게 신흥 강국이에요. 바벨론 신흥 강국. 그 당시에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전쟁 대치 관계에 있을 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위쪽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북쪽에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그렇게 나라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려고 바벨론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져서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정복한 힘을 가지고 남쪽 나라 유다까지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이 크기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와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닐 그럴 때 이사야는 그 전이 얘기예요. 그 전에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 근데 오늘 이사야 13장에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신흥 강국 바벨론 아수르의 조금의 위협이 될 정도 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질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 13장이에요. 미래에 될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바벨론 지금 그 굉장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무너질 거라고 얘기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교만하지 말라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요. 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뽐내고 싶은 거. 옛날 가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형편도 안 내면서 큰 집에 있어야 되고, 형편도 안 내면서 큰 차를 타야 되고, 형편도 안 내면서 그냥 꾸미고 살아야 되고. 왜 그래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안 계시면 못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게 밥 하나를 해도 매일 하는 밥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겸손한 거예요. 아유,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걸어다니는 것도 내가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지내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 걸음걸이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겸손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점점 세지고 부족 전쟁을 계속하면서 강해집니다. 이쪽 부족을 흡수하고 이쪽 부족을 흡수하고 부족을 점점 흡수하면서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거든요. 그러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그래서 내가 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늘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내가 뭘 할 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목사도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 설교 준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목회 행정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참 안 그래요. 할수록 어려워. 참 할수록 어려워. 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이 신흥 강국, 꽃이 피기도 전에 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들 아수르도 겁내지 마, 바벨론도 겁내지 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네를 겁내지 마. 이런 말씀도 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너네가 돈이 얼마가 있든 말든 너네가 힘이 세든 적든 그런 걸 너무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너희가 좀 알아라. 이러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신흥 강국 바벨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져. 그러니 너희들 겁내지 말고 살아라.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하게 강성했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다니까. 요즘으로 파키스탄 정도 되는 나라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쫙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큰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놓고 살았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러니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망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 13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망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일본이 망할 걸 누가 알아? 일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섬에서 나와가지고 뭐 대륙을 휩쓸고 다닐 엄청날 것 같았지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독일이 질 거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망하나? 성경 13장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메대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잖아요. 그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지요. 근데 메대를 또 페르시아 파사가 또 무너뜨립니다. 메대 파사 그러는데 메대라는 부족과 파사라는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메대가 원래 강했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금방
파사, 우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가 결국은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얘기를 쭉 해주는데 자연이 먼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연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연합군을 만드셔가지고 공격해 오시게 할 거라고.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 위에 기치라는 말은 깃발, 큰 깃발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깃발을 민둥산에 세워. 왜요? 그 깃발 아래 이제 모이라고. 왜 민둥산에 세워야 돼요? 나무가 많은 산에는 깃발이 잘 안 보여. 근데 민둥산에 깃발을 딱 세워놓으면 전국에서 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이게 그렇게 깃발을 세워놓고 연합군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이기실 거라고.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이 민둥산에 깃발을 높이 세워놨더니 바벨론과 대적하고 싶은 것들이 다 모여든 거죠. 그래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 온 땅은 바벨론의 영토들이죠. 너희는 애곡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거라고.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그 손에 힘이 풀릴 사람들입니까? 강성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었는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거고, 놀라고 괴로고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게 될 거고,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로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농사가 안 되고 땅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이죠.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흐려지고 그러는 거. 11절 아까 말씀 12 쭉 보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애가 없어져. 이제 애가 없어집니다.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가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애들을 낳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망하는 거죠. 뭐 망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13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실 거다. 예언서들은 쉬워요. 예언서는 다 결론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격려하는 거냐, 이게 꾸짖는 거냐, 둘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냐. 근데 미래에 되어질 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할 거다, 흥할 거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이 망할 거다. 이사야 12장 어제 읽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하게 될 거다. 쉽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읽으면 또 쉬워져요. 이해가 다 된다니까. 이사야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런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개인적인 인생도, 우리 집안의 일도, 우리 회사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크게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개인, 가정, 회사 이거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